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기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설명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을 불러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함께 하세요. 예수님 주의 이름이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십시오. 밥 먹을 때도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공부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병원에 가실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구원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 눈앞에 드러난 사건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가 생기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3장에서 보여줍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평균적으로 3번 정도 이렇게 하루에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슬람도 여러분 5번의 기도가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여러분 바벨론에 있을 때 창가를 예루살렘으로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하루에 루틴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루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이나 새벽 기도하는 거, 또 때를 따라서 말씀을 읽는 이런 시간과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와 말씀을 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그게 잘 안 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들은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니까 9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몇 시냐 하면 오후 3시예요. 그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병에 걸리거나 몸에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장애를 입거나 하는 것들은 본질상 따져보면 이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어떻게 됐냐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 성전 앞에 있는 문 이름이 뭐라고요? 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에요. 뷰티풀 게이트. 이 아름다운 문이란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것은 행복한 것이죠. 기쁜 것이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문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생각은 못하고 뭐하고 있어요? 성전 앞에서 돈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몰랐어요. 너무 아쉽지 않아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는 들어오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문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복음의 문 앞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안 들어가고 들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낳을 때부터 여러분 그는 안전뱅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안전뱅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돈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을 주시죠. 4절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죠. 사도 둘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둘은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은 뭐 돈 좀 얻어볼까라고 고개를 들면서 이 사도들을 보았습니다. 이 두 그룹이 이 아이 컨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더불어,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인데요.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고개를 들어서 초점 없는 눈동자로 돈이나 주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될지 좀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들은 이들에게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그 안진뱅이는 사도들에게 돈을 구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만나는 곳에 서로 목적이 다르지 않길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쳐다보는 속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그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구원이 있는지를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시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은 주목하여 이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끝나고 밖에 나가 만물을 볼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슨 관점으로 세상을 보겠습니까? 구원 얻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초점 없는 눈동자로 은과 금이나 받고 살아가겠냐라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 눈이 만나는 그곳에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었죠. 그때 여러분 제자들은 그 사람에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바라는 은과 금 그것은 나에게 없다. 그럼 내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하였다? 찬송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주일 예배를 드렸죠. 그냥 주일 예배니까 일주일에 한번 종교 생활 하듯이 앉아서 찬송 부르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영적인 하나님께 드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명령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사람은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손목을 잡아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붙잡혀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식들을 바라보면 간혹 참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때로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답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손에 붙잡혀서 일으킴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1절에 보니까 그 병 나은 사람이 그 두 사도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달려가서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을에 모이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일으킴을 받은 안진뱅이가 이 예수님을 탁 붙잡고 이 솔로몬 행각, 당시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되는 인생들이 간절히 되길 바랍니다. 그는 일으킴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모이게 되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의 중심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학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 앞에 주목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주 오랫동안 같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떤 분이 어쩌다 보니까 어느 교회 예배드리러 전도돼서 예배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회사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어쩌다 여기 왔냐니까 나는 이 교회 원래 다녔대요. 근데 왜 회사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표를 안 냈습니까? 말을 안 해요.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면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놀림을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이죠. 나만 예수 잘 믿고 되지. 내가 드러내서 티낼 필요 없어. 튀면 안 돼. 여러분, 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주목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주목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소금이고 빛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죠. 이 두 사도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2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부터 쭉 이제 설교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기 빌라도 나오죠. 우리가 사도신경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여서 이런 문구가 나와요. 2000년 동안 이제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제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빌라도가 죽였는데 그러는 겁니다. 근데 왜 빌라도가 중요하냐면 빌라도가 실제적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 아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 죽이라고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실제 인물이었고 기록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죽인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존재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빌라도의 이름을 거론할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앞에서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얘기할 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죽은 지 그리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죽였던 것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13절은 15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진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진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인 것이죠. 성도,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한 바로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그 이름,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왜 낫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하여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특별히 어떤 이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나를 고치시는 분,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임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걷는 것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이같이 따라합시다.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완전하게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변두리인이 되지 마시고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경험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 내게 경험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댕겨도 여러분 그냥 변두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와서 핸드폰 보고 예배 때 와갖고 딴 데 쳐다보고 여러분 이거는 변두리예요. 변두리. 교회에는 다녔는데 예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일어남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온셈에 속한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같이 완전히 낫길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병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병은 없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 죄인이에요.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절름발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완전히 낫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낫길 바랍니다. 이후로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이다.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보내신 받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희 인생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2절인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오래 참고 범사에 또 가르치고 경책하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바르게 하라고 부모가 이게 책망할 때 있죠. 목양이 그거예요. 잘 가라고 또 혼내기도 하지만 말씀을 권하기도 하고 잘 타이르기도 하고 해서 그가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너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오래 참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래 참는 거 참 힘들거든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오래 참는 거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오래 참으라 하셨으니 오래 참으면서 목양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3장은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평생 그렇게 앉아서 돈이나 구걸하다가 죽을 그런 운명에 있던 오늘 이 안진뱅이는 사도들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듣고 그는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안진뱅이들이 다 일어나길 바라는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환경이 빨리 개선되고 내가 빨리 예수를 믿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에 인해서 그냥 슬퍼하고 상처 속에 매어 있는 것, 때로는 그걸 즐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삶을 그냥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일어나기 싫어. 그냥 슬프고 힘들고 막 고통 속에 눈물 흘리고 살지만 그 상처를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사탄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영원히 구원을 받고 말씀 앞에 아멘 하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데 싫어해요. 그거를. 듣기를 싫어해요. 말씀에 내 가슴에 찔리게 되면 내가 자극을 받잖아요. 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싫어요. 나는 그냥 이대로 주저앉아서 성전 미문에서 돈이나 받으면 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눈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목하여 세상을 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말씀을 통해 주목하여 바라보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내 자식들, 내 형제들, 부모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주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특별히 그 말씀을 전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말고 다음번에 다음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음은 없다. 다음은 없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 마음을 주신 그때 사도들과 같이 주목하여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십니다. 주님,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